2023년 맥주 감사절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구약성경 118면 출애굽기 23장 14절에서 17절까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3장 14절에서부터 17절까지에 있는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너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아비벌에 정한 때에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이는 그 달에 내가 애굽에서 나왔음이라. 빈손으로 내 앞으로 나오지 말지니라.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내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께 보일지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한 해를 절기로 시작하여 절기로 마칠 만큼 절기를 많이 지키는 그러한 백성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기를 지키며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원하셨습니다. 특별히 이 출애굽기의 말씀을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꼭 지켜야 할 3가지의 절기를 명령하셨는데요. 바로 그것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져 있는 무교절, 맥추절, 수장절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것은 몰라도 다른 것도 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꼭 절기를 지켜야 하지만 이 무교절, 맥추절, 수장절만은 이스라엘의 모든 남자가 다 예루살렘에 올라가 하나님 앞에 자신을 보여야 하는 그러한 절기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뭡니까? 맥추절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맥추절이 오늘 한국교회 현대에 있어서는 그 맥추절의 의미가 우리의 몸에 그렇게 와 닿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교회들은요, 이 맥추절의 절기를 지키지 않는 그러한 교회들도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조금 오늘 우리가 지키는 이 맥추절의 의미하고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맥추절의 그 의미하고는 조금 이렇게 차이가 있지만 그 속에 담겨져 있는 의미를 돌아볼 때에는 이 맥추절은 우리가 꼭 지켜야 할 그러한 절기 중에 하나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지키는 절기들이 많이 있는데요, 어떤 절기가 가장 먼저 생각나십니까? 부활절, 그리고 성탄절, 그리고 추수감사절, 그리고 또 하나를 이야기하면 이 맥추절입니다. 맥추감사절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이 무교병의 절기, 무교절은 부활절과 우리가 현대적인 의미로 이야기할 수 있고요. 이 맥추절은 맥추감사절과 우리가 의미를 비슷하게 이야기할 수 있고요. 수장절은 추수감사절과 의미를 같이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왜 부활절은 구약에 없느냐? 여러분, 부활절이 구약에 없는 이유를 아십니까? 그거야 부활절은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절기인데 구약에는 예수님이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안 계십니다. 그래서 구약에는 부활절이 없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쨌든 오늘 우리가 맥추감사절로 지키고 있는 이 맥추감사절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맥추절을 지키라 말씀하신, 명령하신 그 의미에 따라서 우리가 지키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구약 성경에서 이 맥추절의 의미는 어떠한 의미가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16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16절 하반절에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여러분, 맥추절을 지키라 말씀하시면서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에 뿌린 것의 열매를 걷는 것은 언제입니까? 추수감사절이죠. 우리 한국적인 의미로 따지면 추수감사절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절기는요, 우리 한국,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레고리역하고는 조금 틀리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첫 열매를 맥추절에 걷는다. 이 맥추라고 하는 게 뭡니까? 보리입니다. 사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보리를 수확하면서 뿌린 것의 첫 열매를 하나님께 감사하는 의미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이 맥추절의 구약적인 성경적인 의미는 하나님께서 주신 추수의 완료에 감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추수를 끝나게 된 데 대한 하나님께 대한 감사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밭에 식물을 뿌릴 때에 가장 먼저 얻는 것이 보리고요. 그 보리를 추수함에 있어서 하나님의 보호 아래 지키셔서 성공적으로 끝맺게 하신 기쁨과 감사의 의미를 담겨 있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의미는요, 양식 주심에 대한 감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양식 주심에 감사하는 것.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하나님께서 첫 해에 첫 곡식을 거두어 먹게 하심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 즉 모든 양식에 대한 감사의 표시가 구약 성경이 가지고 있는 맥추절의 의미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이 맥추절은요, 풍성한 감사와 하나님께 대한 찬양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이 절기를 지키면서 하나님 앞에 보이면서 뭐 하겠습니까? 뭐 했겠습니까? 그저 자기들끼리 먹고 즐기고 떠들고 놀고 했겠습니까? 하나님께 나아갈 때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드시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 하나님께 예배하는 일을 이루어 나아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절기는 성경에 의하면 무슨 날이다? 거룩한 성일이다. 거룩한 성일이다. 다시 말하면 이 날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만나며 서로 만나서 지정된 장소에서 큰 즐거움을 누리는 축복의 날로 지켰다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축제의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감격과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축제일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하여 그들이 감격하고 기뻐하고 감사가 넘치는 축제일이 하나님께서 지키라고 명령하신 맥추절의 의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구약에서 맥추절을 지키면서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러한 축제일로 이 맥추절을 지키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구약의 맥추절이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그 의미를 돌아볼 때에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어떠한 의미로 이 맥추절을 이제 우리가 맞이해야 하겠느냐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산업사회가 발달되어서 보리를 볼 수 없는 지금 우리가 이 맥추감사절의 의미를 어떻게 승화시켜야 하겠느냐라는 것입니다. 그것은요, 모든 성도의 처음 신앙을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는 깨달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본래 맥추절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유랑 생활을 마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 정착한 후에 보리와 밀 농사를 한 후 추수의 첫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의 절기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에 무교절, 맥추절, 수장절을 지켜라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맥추절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첫 번째 수확한 것을 하나님께 드리며 하나님께 감사하며 너희들이 애굽에서 나와 광야의 삶을 살아갈 때에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라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요, 이 맥추를 통해서 처음 신앙을 회복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곡식을 얻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양식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풍성한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허락하셨음을 감사하며 너희들의 첫 신앙을 회복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하나님께 우리에게 진정으로 받고자 하시는 것은요, 최상품은 밀과 보리가 아니라 우리의 순수하고 아름답고 열정적인 처음 신앙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맥추 감사절은요, 하나님께 새로운 다짐과 새로운 결단으로 우리의 처음 신앙을 되찾는 그러한 절기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지난 1월부터 6월달까지 반년 동안에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와 사랑을 되돌아보면서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러한 우리의 신앙이 회복되어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지난 6개월 동안 얼마나 많은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우리 앞에 펼쳐져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여 주셨기에 가능한 일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시대의 교회가요, 코로나로 인하여 하나님께 예배하지 못하고 모임을 예배하는 일을 할 수 없었던 그러한 시간들을 다 극복하고 이제는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일이 예전처럼 회복되었음을 우리가 감사하며 기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러한 절기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오늘날에는요, 이 맥추 감사절의 의미가 꼭 보리만을 첫 수확해서 우리가 감사하는 그러한 의미가 아니라 반년을 되돌아보면서 하나님의 베푸신 은혜, 하나님의 베푸신 사랑을 감사하며 새로운 남아있는 이 하반기를 새로운 다짐과 결단으로 나아가는 그러한 기회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맥추 감사절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의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요, 범사에 감사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요,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범사에 감사하라고 했습니다. 이 범사라고 하는 말은요,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을 하나님께 감사하라라고 하는 그러한 뜻입니다.
우리는 모든 일을 행할 때 자기 자신이 계획을 잘 세우고 자기의 능력이 뛰어나 남보다 잘하는 것처럼 생각하지만 실상은 우리의 모든 일은 누구의 뜻에서 이루어집니까?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범사에 감사해야 하며 우리가 하나님께 범사에 감사할 때에 우리들이 생각하지 못했던 은혜의 복이 우리에게 충만히 임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맥주 감사절은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의 모습을 회복하는,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의 마음을 더욱더 굳건히 하는 그러한 시간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할 줄 아는 자가 이 세상 모든 사람같이 느껴지지만 실상은 아무나 감사할 수 있는 것이 결코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진정 하나님께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은요, 일상생활에서 감사의 자세가 생활화되어 행하는 그러한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 나오는 많은 사람들 중에서요, 다니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는데 너무 총명하고 지혜가 있어서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그를 등용하여 정치가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각도마다 방백들을 세웠는데 방백들이 120명이 있었고 그 120명 위에 3명의 총독을 세웠는데 3명의 총리 위에 다시 한 사람이 세우는 그 사람이 바로 다니엘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많은 바벨론 사람들에게 질투의 대상이 되고요, 어떻게 하면 저 다니엘을 끌어내릴까라고 하는 생각을 늘 다른 총리들로부터 받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은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다니엘을 약점 잡아서 다니엘을 죽이려고 하는 그러한 음모까지 감행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자굴에 들어가는 그러한 일까지도 맞닥뜨리게 된 다니엘이었지만 다니엘은 일상생활에 하던 대로 늘 감사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면서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모든 은혜에 감사하며 나아갔다라는 것입니다. 비록 자신이 죽음에 처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감사는요, 어느 날 갑자기 되는 게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오랜 기간 동안 행할 때에 이루어지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같은 행위가 반복되면 그것이 습관이 되고 습관이 되어가면 그것이 성품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늘 모든 일을 감사의 눈으로 보아야 하고 그 감사의 마음, 감사의 모습은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성품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일을요, 감사의 눈으로 바라보십시다. 힘들고 어렵고 불만과 불평이 머리를 감쌀 때에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어떤 상황에 이르러 있습니까? 그 모든 것들을 감사의 눈으로 바라보실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을 감사의 눈으로 바라볼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더 분명히 깨달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이 시대의 맥주 감사절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요, 전심으로 드리는 감사의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으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시편 138편 1절 2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감사하며 신들 앞에서 주께 찬양하리이다. 내가 주의 성전을 향하여 경배하며 주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을 인하여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이는 주께서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 위에 높게 하셨음이라 라고 시편 기자는 노래합니다.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감사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 찬양하며 예배합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의 가장 기본이 무엇이냐? 감사하며 예배했다는 것입니다. 형식적인 의무적인 감사 예배가 아니라 자신의 마음에서 우러나와 기쁨과 즐거움을 드리는 감사의 예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를 알죠? 가인과 아벨의 그 제사를 알죠? 예배거든요. 사실은 가인은 어떻게 하나님께 예배하며 제사 드렸습니까? 그죠? 대충. 그러나 아벨은 어떻게 했습니까? 전심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 예배했습니다. 아브라함이요, 첫 아들 이삭을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은 아들을 드리는 아브라함에게 최상의 축복을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첫 아들을 바칠 때에 기쁨과 즐거움을 머금고 감사한 자세로 하나님께 드렸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억지로 형식적으로 드렸다면 하나님은 받지 않으시고 그에게 축복도 해주시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들을 제물로 바치는 것이 기쁘고 즐거울 수 있습니까?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것을 뛰어넘어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이루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예비해 주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갔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전심을 다해서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아들 이삭을 드렸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전심을 다해 감사하실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대충 형식적으로 하던 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전심을 다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에 생각지도 못한 비밀한 축복을 우리에게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맥추절을 지키라 명령하시지만 하시지는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아랫부분에 있는 23장 25절 26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서 맥추절을 지키고 수장절을 지키고 무교절을 지키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복을 약속해 주십니다. 25절 말씀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그리하면 여호와가 너희의 양식과 물에 복을 내리고 너희 중에서 병을 제하시리니 내 나라에 낙태하는 자가 없고 임신하지 못하는 자가 없을 것이라. 내가 너의 날수를 채우리라 라고 약속하셨습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맥추절을 잘 지켜 나아갈 때에 양식과 물에 복을 내릴 것이다. 양식과 물이 끊이지 아니하며 하나님께서 풍족하게 채워주실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너희 중에서 병을 제하실 것이다. 육신의 연약함을 우리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겠다 하는 것이고요. 내 나라에 낙태하는 자가 없고 임신하지 못하는 자가 없을 것이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자자 손손 하나님께서 형통의 길로 복의 길로 인도해 주실 것이다 라고 약속해 주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2023년 맥추감사절로 지키는 주일입니다. 이 맥추감사절이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는 그 의미가 없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우리는요, 맥추감사절을 통해서 다시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처음 신앙을 회복해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만났던 그 시대, 내가 하나님과 처음 맞았던 그 아름다운 신앙을 회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베푸신 모든 은혜를 감사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우리 하나님께 전심으로 예배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은혜와 사랑과 축복을 사모하며 주님 앞에 감사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남아있는 2023년 하반기의 모든 일들 속에서도
감사의 눈으로, 은혜의 눈으로 모든 것을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선하게 아름답게 인도해 주실 줄 믿으며 날마다 감사와 감격으로 하나님만을 예배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